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한 한 날이 되셔서 어제보다 훨씬 더 주님에 대한 신뢰와 주님에 대한 알미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좀 더 큰 무대로 가고 싶고 더 많은 사람 앞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는 것과 단지파, 이스라엘을 이루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던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 그 숫자로 봐도 미가 한 사람보다는 단지파가 훨씬 더 숫자도 많고 범위도 크고 넓습니다. 이 레위 제사장 청년, 이 청년이 이 단지파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호응하고 거기에 맞장구를 치고 거기에 동조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11절 봅시다.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했다. 하나님이 주셨던 기업을 버리고 좀 더 쉽게 살고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사는 곳까지 올라왔습니다. 5명이 정탐을 했습니다. 이제는 5명과는 비교가 안 되는 용사 600명을 거느리고 무기를 지니고 진군해 갑니다. 13절 보십시다.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도착했다. 이 미가의 집을 뭐라고 소개하나 보십시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미가의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해봐라. 너희들만 가는 것보다는 그 신상을 우상을 가지고 가고 드라빔을 가지고 가고 에봇을 가지고 가면서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 네지파 사람까지 데리고 가면 소위 금상첨화지 않느냐. 너희들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지금 미가의 집에 갔습니다. 15절 보십시오.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네이 사람의 집, 미가의 집이라 그러지 않고 이제는 네이 사람 제사장이 있는 그 집, 제사장의 집 이렇게 표현하면서 덧붙여 소개합니다.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했다. 제사장이 문안했답니다. 이 막무가내인 사람들도 제사장은 구별해 줬습니다.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섰다. 마치 그 집을 호위하고 있는 것처럼, 그 집을 포위하고 있는 것처럼 문도 지키고 무장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십시오. 17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라. 제사장이 그냥 관망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이제 신상을 탈취해 갑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이 물을 일이 아니라 제재를 했어야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고 그 5명이 60명이 이 제사장에게 잠잠하라. 이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내 손을 입에 대라.
입을 가리라는 겁니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으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깁니다. 목사가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이제 미가의 집에서 우상을 훔쳐가고 뺏어가고 이제 제사장으로 있던 레위 청년마저도 자기들이 데리고 갑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일반적인 논리, 일반적인 사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목표, 목적, 그것을 오늘 교회나 목사에게까지 적용시키면 참 우스꽝스러운 꼴이 됩니다. 내가 좋으냐 안 좋으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는 겁니다. 제사장이었다면,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사람이었다면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도 깨트렸어야죠. 버렸어야 됩니다. 한 집에서 너 앞으로의 삶을 내가 보장해 줄게. 거기에 그냥 머물러 버립니다. 이제 단지파가 찾아와서 야, 미가의 집의 제사장보다는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명분이 있지 않느냐. 너 훨씬 더 돋보이지 않느냐. 너 더 괜찮지 않느냐. 이런 조건입니다. 20절 보시죠. 기가 막힙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했다.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미가의 집의 제사장보다는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영향력이 또 폼도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5명 모이는 교회 목사 될래, 한 500명 모이는 교회 목사 될래,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 같으면 당연히 500명 모이는 교회 목사가 좋죠. 모든 것이 다 거의 해결되니까. 저희가 신학을 할 때 이북에서 오신 그 교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가 더 큰 교회에서 청빙이 오거든 가지 않는 쪽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보다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 청빙이 오거든 그때는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가십시오. 오늘 이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 제사장하고 그 교수 목사님 해준 말을 비교해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 하나님이 오늘 목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됐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20절 봅시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니라. 물론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연결시켜보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업,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12지파를 말할 때 이 단지파는, 이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 나라에서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지금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17장, 18장, 19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우상숭배가 문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상숭배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쪽으로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정립이 안 되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고 형편없는 몰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멋진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